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피니까 무슨 말씀을 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7, 80년, 지금은 이제 90년 이상 살죠. 아멘 하십시오. 90년 이상 사십니다. 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100세 이렇게 가까이.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편식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힘들면 말씀을 일주일에 그냥 한 번을 다 읽어도 괜찮아요. 말씀은 편식해도 괜찮고 과식해도 괜찮아요. 근데 좋은 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시고 읽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지? 뜻은 뭐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말씀을 계속 분석하고 분해했거든요. 결국은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지더라고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잠겨지는 일이 있기를 부탁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을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개입해요. 그게 뭐냐면 그 옛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루시퍼가 쫓겨났죠. 천사 3분의 1이 동참했다고요. 그 세력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어요. 숨겨진 존재들이죠. 근데 그 세력들은 육의 세력이 아니에요. 영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육신과 혼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법을 지키듯이.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중간에서 자꾸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서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눈을 마주치시고요. 제가 좀 보기 힘들면 코를 보시면 돼요. 그럼 아주 편하게 저를 볼 수 있어요. 눈은 마주치지 말고 코만 이렇게 보세요. 복코구나 이렇게.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의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셨나 봐요.
의욕이 앞섰어요. 본인의 목회를 열심히 달려가려고. 근데 새로운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갈 때는 몇 년은 좀 조용히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성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신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야 그 새로운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흐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1, 2년은 조금 템포를 맞추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가셔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좀 급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오자마자 성도가 새로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잘 균형을 잡아서 기존에 있는 성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성도들과 어울려서 교회가 이렇게 조화롭게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를 딱 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조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감한, 영에 민감한, 근데 제가 보기엔 예언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컨트롤하죠. 교회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조종하는 영이 있을 경우에는요, 교회는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세워갈 때는 어느 정도 통제는 해줘야 돼요. 훈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잘못되면 이게 한순간에 통제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그 교회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존에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이 그 새로운 목사님한테 권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계속 그랬지만, 그 새로운 목사님은 새롭게 들어온 성도 중에 컨트롤하는 그 이세벨 영이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 후로 그 교회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떠나게 됐죠. 1명 떠나고 2명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어느 정도 논쟁과 토론이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갖고 갈 경우에 어둠의 영들이 뒤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경험되지 않으면 이해되기 힘든 영역들입니다. 특별히 맨 위에 영적인 세력들의 리더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륙을 관장하는 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륙, 아시아 대륙이나 아프리카의 그 책임자 되는 영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나라적인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적 차원의 영들은 함부로 개인들을 건드리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건드리는가 제가 봤는데, 제가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가 국가적이다 보니까 말씀에도 레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계가 있고, 교회를 흔드는 단계가 있고, 도시적 차원의 말씀의 단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흔드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국가적인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했을 때 목사님이 집회 장소로 못 갔어요. 2번 다. 대만에 처음 갈 때도 집회 장소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버렸죠. 그 나라적인 영들이 공격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말레이시아 450명 집회를 인도하려고, 목회자 450명 집회를 인도하려고 갔는데 공항에서 쓰러져서 몸이 완전히 만상이가 돼서 인도에 있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알았죠. 국가적인 차원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원의 영들이 공격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센 영들이 공격할 때는 개인이 견디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교회적 차원의 영들이 있고, 또 가정을 막 움직이는 영들이 있어요. 또 한 개인을 움직이는 영들이 있고, 아마 걔네들도 좀 정신이 있고 체계가 있다면 대단히 조직적인 구조 가운데 이 땅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무지할 경우에 당합니다. 쓰러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한 번은 큰 어려움이 닥쳐서 교회가 1년 동안 흔들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몇 개월 동안 휘청거린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교회로 넘어왔을 때도 8개월 이상 교회가 흔들렸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다 겪고 넘어간 거죠, 어려움들을. 그런데 제임스 더한 목사님께서 참 감사한 건 이 교회의 영적인 전략들을 가르쳐줬고, 그 전략들을 저희가 실천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어떤 중상모략,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 삶에서 회사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든 간에 그곳에서 중상모략이나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막 진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논쟁하죠. 내가 옳다고 싸우죠. 말을 섞죠. 계속 디베이팅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질서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예전에 통일교월 연관설이 있었어요.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교회가 한번 들썩거렸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통일교 돈으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요. 엄청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목사님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하용조 목사님을 제가 22살 때 만났거든요. 벌써 26년 7년 전이네요. 그때 뵀는데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었고 저는 20대 초반의 신학생이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입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엄청 언론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말들이 막 휘청휘청 거릴 때 목사님은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 3년 뒤에 그 위기가 지나가고 온누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멘. 사랑의 교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명성교회든 광림교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은요, 어둠의 권세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네, 어저께 돌이었죠. 애들이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너 때문에 까먹었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늘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접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둠의 영들이 영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능숙한 사람들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능숙한 게 아니었겠죠. 경험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실수해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는 조금 안 좋아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것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이 왜 그러는지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쓰러지죠. 여러분, 저는 이제 WTM이나 교회가 좀 말씀이 달라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거의 다 똑같다니까요, 원인들이. 그렇다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없애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운되는 경우에 그게 원인이 뭔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니까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심사숙고하듯이 여러분이 어느 때 영적으로 좋은지 다운되는지, 어느 때 힘들어지는지, 어느 때 막 힘을 얻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마크 비서 목사님이 1월 달에 저희 교회 다시 오시게 돼요. 이번에는 2타임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대언을 받을 수 있도록. 못 받은 지체들이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줘야 그 사역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그 부분에 필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죠. 다른 사람보다 좀 민감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예언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덜어는 맞지만 덜어는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이상 한의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몸의 장기가 이상해지면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약사분들도. 그죠? 몸이 이상해지면 거기에 증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 눈이 노래진다든가, 몸은 속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 쪽도 똑같이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승이 그러셔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화가 좀 많이 난다. 화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장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 꿈을 좀 많이 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을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학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심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주변의 사람 환경 때문에 압박이 찾아올 때 그날 저녁에도 꿈이 많아져요. 때로는 뇌과학 쪽에서도 꿈과 뇌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전날 봤던 TV나 미디어로 인해 꿈을 꾸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다 그래서 그게 예언적인가 예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다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꿈을 꾼다고 모든 사람이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는 또 예언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중보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화양시장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목회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그 목사님의 상황을 잘 몰랐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습니다. 목사님의 상황이 극복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옆에 있었어요. 한 7, 8명의 목회자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 눈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솔직히 확 열리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열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열렸는데 갑자기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4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막 러닝머신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기도를 마쳤죠.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나누는데 제 이야기가 나뉘어졌을 때 이야기는 하나의 꿈 같은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한 달 월세로 5만 원 올려달라는 거였죠. 다시요, 저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큰 빌딩을 하나 갖는 걸 봤어요. 빌딩을. 근데 목사님의 상황은 5만 원을 지금 건물주가 올려주는 것 때문에 어려워한 상황이었죠. 목사님은 힘들어서 그 5만 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보 부탁을 했는데 저는 건물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동떨어집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월세를 못 올리겠다고 결심하셨고 친척들이 조금 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돈을 한 1, 2억 빌리셨고 또 노년을 준비할 겸 송정동에 2층짜리 양옥집을 하나 구입할 때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6.4%.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때 좀 어려웠어요.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진짜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하해 주러 몇 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사 간 지 1년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청원초등학교 입구 근처에 있었던 교회인데 학교의 통학로를 넓히기 위해서 1차선 도로였는데 이제 2차선으로 넓히겠다고 성동구청이 일방적으로 도로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성동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아니 교회를 양옥을 사서 1층은 지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를 줘가지고 간신히 목사님이 생존했는데
3분의 1을 내달라니. 근데 그것도 보상이 많으면 좋은데 보상이 많지가 않았어요. 시세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보상을 하니까 목사님이 1, 2억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피켓 들고 그 아담한 목사님이 그냥 그 비바람 맞아가면서 성동구청에 민원을 막 제기하고 그 앞에 경찰들이 쫓겨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담벼락 앞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이 이거 지키고 있었어요. 그 저희가 그걸 봤거든요. 지나가도 보고. 너무 고생했죠.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목사님 고생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저희도 1년이 넘도록 중보팀이 같이 중보를 하면서 도왔어요.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 문제에 갑자기 거기 과장되는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도 어느 정도 원래 보존될 수 있도록 원금에서 도와줬죠. 건물을 다 지었고, 목사님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에 이제 세를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저 어린이회관 근처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모임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같이 기도하시던 목사님들께서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에 축하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몇 년 전에 그거 기억나냐고. 뭐?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목사님들도 맞다, 그때 피 목사가 중보하다가 봤던 장면이 있었지. 어머나, 4층 건물이에요. 흰색 계통이고 그 목사님은 그 집에 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피 목사님 매일 운동해요. 매일 운동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집 앞에 그 교회 있어요. 지금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계속 있더군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일까요? 어쩌면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은 종류대로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은 뵐 때마다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피 목사님 환상대로 됐다고. 5만 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저도 몰라요.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근데 여러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마크 비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제가 정확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마치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인 사역 자체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무당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숨겨진 부분들이 다 드러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사역이 진행되면 조금 꺼리거나 뒤로 이렇게 뒷걸음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 사랑의 열매는 아름답겠죠. 그럼 볼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우리를 기쁘게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우리가 편하겠죠. 안정감을 누리겠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사역은요, 어떤 벌어질 일, 미래 일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정확하고 누가 정확하지 않다? 저희가 예언사역을 예전에 오래전에 했었어요. 5, 6년 동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확한 사람 쫓아다니더라고요. 더 정확한 사람. 웃긴 짓이에요. 완전히 무당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사역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 적중성만 따지면요, 다른 종교 리더들이 더 세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간증 기억나세요? 인천 숭이교회 앞에 점집이 있었죠. 근데 하루는 교회 집사가 그 점집을 지나갔어요. 이 추예배 참석하려고. 근데 밖에 나와 있던 점쟁이 무당이 그 집사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얼굴에 수심이 많아.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 있지? 그 집사님이요, 교회로 가다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점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정확히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집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 무당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일개 점집에 무당이 섬기는 신보다 형편없는 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확성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언 사역을 할 때 세상 무당처럼 점집처럼 타로점 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지금 상황을 맞췄으면 좋겠다. 마크비서 목사님 정확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교회 상황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정확한 걸 옆에서 듣는데 놀랍더라고요. 대언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초와 기반을 잘 닦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잘 쫓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은요. 왜?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수사와 수녀가 카톨릭의 뿌리예요. 여러분 봉쇄수도원 들어보셨어요? 30년, 40년, 50년 안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요,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요. 그들이 수사예요. 수녀들은요, 신부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녀님들은 계속해서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신부. 또 이거 방송 누가 신부님이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요, 진짜잖아요. 신부님들이 가장 세속적이고 그다음에 수녀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수사들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5년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분들 뭐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요. 이분들 가운데 엄청난 치유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마무시한 분들이 계신다고요. 숨겨져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불교에도 학승이 있어요. 숭산 스님 같은 사람 있죠. 하버드나 예일 가서 하버드 애들 가리키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행정승이 있어요. 조계종 본부에 가 있는 분들. 저 봉원사라든가 저쪽 조계사에 행정을 담당하는 승들이 있어요.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 그런데요, 불교에서도요, 여러분들 수도승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어디서? 동굴에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이 수도승이죠. 그 성철 스님 사촌 동생이 이방선 목사님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사촌 동생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무시무시한 집안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놀랍게요, 불교계에서도요, 치유받으려고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이런 분들한테요. 이런 분들은 계룡산이라든가 저 지리산 동굴에 숨어 있어요. 심지어는 20년 동안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지금 누가 기록을 깨고 있대요. 30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는 분이 있대요. 그분들은 밖에서 그냥 쌀 줘요. 익힌 쌀이 아니라 그냥 생쌀. 그분들의 몸은 다 말랐어요. 근데 오직 득도만 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늘을 봐요. 놀라운 얘기 하더라고요. 티베트승들이 수도를 쌓을 때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는 승들이 있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영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단계 가는 사람들은 서로 안 돼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막 은사를 받은 어느 신학생이 이분들하고 능력 대결을 펼쳤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분들이 100% 이기겠죠. 백전백패할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고 능력도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사, 특별히 예언적인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해지죠. 예언은 점치거나 미래를 가리켜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시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예언의 명확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예언은 마크 빗선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탁월한 분이 맞아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실 좀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20대 때는 기도를 이렇게 인도했거든요. 좀 창피하다. 옛날 기도 인도하려면 교회 그 신학생이 다 저 쫓아했어요. 피목사님 흉내낸다고, 피전도사님. 신학생이 200명이었는데요. 그 젊은 애들이요, 제 흉내냈어요. 맨날 피전도사님 흉내낸다고. 제가 그때 이렇게 인도했어요. 좀 창피한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싸. 진짜 그렇게 인도했어요. 어울렸어요. 목소리도 강력했어요. 막 방대상 때리면서 기도를, 알죠? 기억나죠? 상진 선생님은 같이 그때 있었으니까 정말 셌어요. 그런데 조용히 해.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얘기하면 안 돼. 얘.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맞을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게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 어떤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하는 형태로 얘기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잘 맞추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앉아 있는데 제가 계속 갈등했죠. 교회를 옮겨야 된다, 옮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한테 공경이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크 빅서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옮기지 말랍니다. 바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여기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는 맞았네?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더 머물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 기간이 어떤 시간일까? 밖으로 확 드러내기 전에 숨겨서 저희들을 훈련을 쌓으려고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목적이 뭐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그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더 맞겠구나. 저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 대언을 받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맞다 안 맞다로 받고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한테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보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그런 수단으로 예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받으면 또 받고, 여기 받으면 또 받고, 가서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무덤 점집 돌아다니듯이 예언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자세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나한테 주지 않아도 그 대언을 그 모임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들 되길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예언적 내용을 해석할 때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성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이건 무당이에요.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1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어떤 치유의 은사나 축사가 강하거나 예언이 강하거나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은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태도인 거예요. 제가 마크 비성 목사님이나 제임스 더한 목사님한테 많이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없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배워야 돼. 아니면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크 비서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저랑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이 사람은 친구가 되길 원하는구나. 그냥 하나의 사역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제임스 더한 목사님도 저희하고 가족처럼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시잖아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은사는 자신한테 허락했지만 그 은사가 당신과 나와의 어떤 영적 수준을 결정하거나 당신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아니라 저는 이걸 주셨고 이걸 목사님한테 주셨고 우리는 서로 간에 연합해서 같이 가고 형제로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데 이런 자세로 가는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1월에 다시 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역이 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들과 달라, 난 기도한 말씀으로 완전히 당신들하고 다른 차원을 살고 있어, 이런 자세는 조금 옳을 수도 있겠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물론 훈련 받아야 돼요. 리더들한테 훈련 받아야 되지만 리더의 자세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마크 비서 목사님이 오고 또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한 5월쯤에 오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은사들을 같이 나눠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나 자기 중심성으로 뭐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첫째가 덕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1. 덕을 세운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덕을 세운다, 덕을 끼친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뭔가를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전해줬을 때 이 개인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곧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예전에 한번 제임스 더한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그 통역해 주러 온 집사 있어요. 지금도 막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고 이스라엘의 형주자매하고 단짝이 돼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두 가족을 빼갔어요. 다른데 예언받게 한다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간증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해요. 여러분 그 사람 참 나빴어요. 집회에 통역하러 온 사람이 저희 교회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가정, 아주 좀 너무 좋았나 봐요. 그 가정들이 데려가서 예언받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 대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라는 대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요, 세운다, 얘 맞아요 틀려요? 그 후로 저희가 1년 동안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언사역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내가 예언사역을 아예 받든가.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8개월 동안 강대상에서 살았어요. 매일 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4, 5일을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목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라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아주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언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미안하셨는지 제임스 더한 목사 때부터 저희한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강사로 왔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 식사할 때마다 가끔 그 얘기 해요. 제임스 더한 목사님하고. 벌써 7, 8년 저희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세워지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당들은요, 눈 딱 찌르면서 그러죠. 너 죄졌어? 네 옆에 빨간 귀신이 보여?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컨트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영역을 드러내지 않게 돼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평안하시라고요. 갑자기 마크 비서 목사님이 지난해 일어나 그랬더니 나 이거 숨겨진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드러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대언은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만신창이 시키고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놀라운 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대언을 받으세요. 예언이 낙담을 시킨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바로 알아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거 뭐지? 뭔가 내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안 그래요. 제가 만난 성숙한 대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부정적인 게 보여도 절대 침묵해요.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언이란 속성, 하나님의 은사의 속성이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죄를 지금 까발려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안에 똥이 들어있는 선물 주지 않잖아요. 그 선물에 뭔가 아름다운 걸 넣어서 주죠. 은사의 속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또 무당이 하나가 왔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마크 비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1월 달에 또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 때 참 전 감사했어요. 전체가 근심이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확인을 좀 받고 싶은데 저는 확인은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는 나가고 싶은데 재정 상황이나 성도의 숫자가 좀 모자른 것 같고, 그럼 여기 있자니 여기 있으면 또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아주 편안해졌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계속 달려가면 되겠구나,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를 세워놓으셨다고요. 전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부분이. 할렐루야. 나쁜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나쁜 것을 봐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쫓아가세요. 예언은 덕을 세우니, 예언은 덕을 세우니. 할렐루야. 두 번째는 1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송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덕을 세운다는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덕을 세우며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덕을 세운다고 덕이 아니라 권면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좀 강한 말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한 말로 설득하고 조언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열렬히 격려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설득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대언은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교회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배가 활성하게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더 읽기 시작해요. 더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권면, 강하게 하나님께로 끌음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언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대언한 사람 문제가 아닐 거예요. 대언받은 사람의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덕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통해 강하게 당신께로 끌어들이도록 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이길 수 있을 거야. 지금 어렵지만 한 번 더 강하게 달려가 보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크 비서 목사님이 이제 또 오시고 제임스 더한 목사님, 앞으로 세계적인 종들이 계속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이 기초를 딱 잡고 계세요. 저는요, 지금 세계 어떤 영적으로 큰 거장이 저한테 안수를 해줘도요, 긴장 안 해요. 왜 긴장을 안 하냐면, 예전에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는요, 그 안에서 사랑이 저를 감싸요. 심지어 제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려서 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본 상태라도 그분들이 저를 주님의 눈으로 감싸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동인을 그들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바꿀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바꿀게요.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가 쏟아질 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격려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건져냅니다. 용기를 내서 전진하게 합니다. 이거를 성경 정체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 특별히 많은 은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특별히 대언의 영들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작용을 해요. 위로. 그날도 참 기쁘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막 눈물을 쏟더라고요. 왜?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때 살맛이 나는 거죠. 조금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죠.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죠.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죠. 할렐루야. 정죄감을 주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준 것입니다. 자기가 조작한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정결하게 씻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성경책과 땅의 성경책이 다르다고.
땅의 성경책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하늘의 성경책은 반 정도 줄어 있대요. 왜? 하나님이 그 죄들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당신은 기억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저 예전에 이랬어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시겠다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교회를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마크 비서 목사님이 28일 날 올 때 편하게 오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하십시오. 저는 이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딱 대언을 받으면 그 대언 받는 사람도 자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받아요. 그러려니 말이려니. 제가 요번에 대언 들은 사람들 얘기를 깊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들은 사람이 반대로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반대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반대로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요. 요번에 올 때는 담대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한 2, 3년 갈등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다잡아지면서 세워야지. 이 교회를 더 강건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초가 잡혀있는 대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교회는 대단히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대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언의 개념을 잘 세울 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게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전 놀라워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예언은 특별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라고. 할렐루야. 14장 1절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에 동그라미 치세요. 특별히 대언을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하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망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낙담,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일으키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대언적인 기도가 있고 대언적인 말씀 선포가 있어요. 잘 보시면 알아요. 누가 말씀을 증거하면요, 막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거기엔 대언의 영이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달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해요. 며칠 전에 저 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 다니엘 김 아냐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제가 알죠. 그런데 청년 애들 5명이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우리에게 초청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2번 다시 초청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더 낫다고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다니엘 김이 더 낫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죠. 그래, 다니엘 김은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어. 다니엘 김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자랐잖아요. 저번에 에스더 집회 갈 때 같은 강사였거든요. 뭐 서로 말은 섞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미국 육사로 갔잖아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 젊은 애들이 막 하나님께로 헌신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대언을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이 원칙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면 그 사람이 그래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자, 우리 말씀 가운데 머물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일이 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